찬양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대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힘차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기 때문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끝까지 경배하며 면은 발을 들이리. 아멘. 예수의 주기야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좋아요. 만나볼 때까지 손 예수는 좋았어. 예수는 손 예쁘니 그렇지 잘했어. 우리를 더 희게 하셔는 삼위성 힘내 화이팅.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잘했어. 하시는 예수님 그 옆에 입을 벌렸어. 예쁘니 너희게 하셔. 잘한다 동무. 내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들게. 아세 화이팅.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스님 그의 피 우리 끝까지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나 나가세 머리에 달려와 쓰고서 저지하여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와, 이곳에 예수의 피가 충만하게 다 덮여준 줄 믿습니다.
자, 마이크는 우리 찬양팀에게 드리고요. 네, 우리 같이 율동하고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자리에 일어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쁜 몸을 가지고 찬양할 거예요. 자, 손목 발목 돌려볼까요? 자, 우리 멋지게 율동하려면, 네. 자, 어깨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허리도 돌리고, 자, 무릎도 돌리고. 자, 준비됐나요? 네, 우리 처음에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손 잡는 장면이 있죠. 서로 사랑할 때 옆에 친구들 손 잡아주세요. 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는 반주로 하는데요. 할렐루야. 네네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해볼게요. 네, 동작할 때는 크게. 자,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치기 절대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요. 자리 한 번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투 시기지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투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한 번 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힘차게 율동할 텐데요.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네,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자, 힘차게 우리 율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부흥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님, 우리 예배에 불이 내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자, 음악 틀어주세요. 자, 힘차게 박수.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누구?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누구?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해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힘차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바로 나라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문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명문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주에 부모님께 순종 잘 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와봐. 나는 이번 주에 당당하다. 부모님한테 순종 잘했다. 손. 아, 좋아요. 자, 막 기지개 피지 말고 갑자기 막 이러지 말고. 자, 아무튼 오늘 제목이 저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까지 아브라함의 10단계 했죠. 그죠? 드디어 아브라함의 10단계가 끝났죠. 근데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1단계가 뭐예요? 1단계가 뭐예요? 네,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운하게 하셨어? 네, 내려오게 했죠. 내려오게 했어요. 내려오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오케이, 맞았어. 우리 함께 창세기를 이거라고 얘기하죠. 시작. 주권 세우기.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주권 세우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그죠? 이삭이 등장했죠. 이삭.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셨다고? 주권 세우기를 시켰죠. 그럼 이삭을 통해서 뭐를 훈련시키려고 하실까? 오케이, 맞았어요. 요거예요. 명문가정 세우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문가정 세우기. 네, 맞아요. 명문가정 세우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몇 단계? 10단계죠. 그럼 이삭은 몇 단계일까? 6단계, 4단계. 몇 단계일까? 몇 단계?
3단계예요. 3단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단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훈련인데, 그런데 이삭은 이제 어떤 훈련이에요? 뭐를 세우는? 명문 가정을 세우는,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명문 가정을 세우는 훈련은 몇 단계? 3단계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읽을게요.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흉년에 씨를 뿌려라. 세 번째, 우물을 양보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3단계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명문 가정을 세우는 그런 역사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어디에서 이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10단계가 뭐예요? 그 마지막 아브라함의 10단계 중에 10단계. 그지? 그 이삭 드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잡으라라라. 뭐 이러셨어요? 이제 이러셨지? 여러분 이게 번제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 팍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온몸을 토막내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곧바로 순종해서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 최저로 봤을 때 125세에서 137세 정도예요. 그 사이의 나이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100세에 낳았잖아. 100세. 그때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대충 몇 살이었을까? 100세에 낳았다 그랬지. 최소 몇 살? 최소 25에서 최대 37 정도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다 말은 다르기 때문에 좀 넓게 잡았어요. 최대 이삭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에요? 37에서 8, 7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막 이런 데 보면은 이삭이 어떤 나이로 나와요, 보통? 어린 나이로 나오잖아요. 거의 여러분들 나이예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조금 더 컸다 해도 중1, 2. 요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실제로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다고? 최대 37 정도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우리 아도모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대충 몇 살이에요? 137세, 130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럼 130세 되는 노인이 30대의 그 건장한 청년, 30대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배가 나오지도 않았어, 목사님처럼. 그 당시에는 실전 근육, 사자와 싸우고 그 늑대와 싸우고 실전 근육을 한 식스팩을 가진 30대 남자. 여러분 그러면 강력할까 안 강력할까? 엄청나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을 이제 130대 되는 노인이 잡아서 칼로 죽이려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여러분들 부모님이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가지고 주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다, 죽어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셨습니까? 죽이십시오 뭐 이러면서 이래? 엄마 미쳤어요, 아빠 미쳤어요, 치매가 왔나봐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그리고 112 우리 엄마 아빠가 미쳤어요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막 몸부림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꽉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 움직일 수 있나? 안 되잖아. 그런데 이삭은 몇 살? 37살. 37살이었어요. 건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 137살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너 잡아서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삭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막
막 묶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너를 번제로 잡으려 그래. 그러면서 막 접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샥 한 다음에 제정신입니까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야. 그 묶은 다음에 아버지 미쳤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셔서 137세가 됐더니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아버지를 이렇게 메고 이렇게 내려갔겠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뭐부터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이렇게 벌려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밀어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몇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지금? 오메. 주여, 주여. 잠깐 생각을 해봐. 자, 뭐부터 했어요?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무를 버려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리치려고 그랬어요. 자, 몇 가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5가지의 순서가 이렇게 있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걸 보잖아요. 그럼 그럼 갑다. 그냥 결박을 했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30대 남성 평균 몸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나온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80kg 정도 돼요. 요즘에는 잘 먹으니까. 근데 아무리 뭐 옛날에 좀 덜 먹고 키가 작았다 그러면 대충 그래도 한 70kg는 됐을 거예요. 70kg 되는데 130세가 넘는 그 노인이 70kg의 그 장정을 번제단이라는 게 그렇게 낮지 않아요. 낮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노인이 묶었어. 그 다음에 차 이렇게 놓을 수 있었을까? 아니 봐봐, 제단 나무에 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소시적의 운동을 많이 했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찌야 들은 다음에 70kg야 70kg. 그리고 그 아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어, 사람이 힘 빼고 있으면. 근데 그걸 올려가지고 제단 위에 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뭐야? 올라갔다는 거예요. 본인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걸 도와준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본인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 그랬는데 그걸 뭐예요? 이삭이 도와준 거예요. 본인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물로 토막내서 죽이겠다는 토막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나를 죽이라고 거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은 거예요. 부모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반항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보통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이삭을 보통 몇 살 정도로 본다 그랬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본다 그랬었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30대 건장한 청년이 아까 얘기했죠. 130세의 노인이 죽이려고 한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삭 분명히 초딩이야. 애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으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주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면서 랄라라 산책하면 좋다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아빠가
막 묶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초딩을 들 수 있을까 없을까?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초딩 번쩍 들어가지고 탁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냅다 칼째 가지고 그렇게 내리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게 뭐야? 밖에 없어. 뭡니까? 한 다음에 이거야. 아니 이거라고. 여러분 이 상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래야 돼요? 초딩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의 나이를 초등학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건장한 청년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인 그 건장한 청년이 130세의 노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초딩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가 사탕 준다고 해가지고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묶여가지고 단위에 올라가면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만 내리쳐라.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면서 뭐라 그러겠어. 허씨 아버지가 미쳤나 보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삭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그 어린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 부모의 말에 어떤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나왔죠. 그죠? 떠나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고 나온 거예요? 뭐 하고 나왔지?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사탄의 노예에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복을 어떻게 했어요? 다 되찾아왔어요. 그 축복을 되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과 죄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뭐를 통해서 회복이 될까요? 똑같이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 때 회복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왜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줍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우리 남에게 얘기한 거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도대체 뭐지? 입 다물면서 막 이러고 있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좋았어. 순종하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은 고3이 된 다음에 청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옛날에 그랬었어.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하고 불러. 잘하네. 술잔을 준비한 다음에 불러. 그러고 나가지고 술은 말이야.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자, 한 잔 마셔.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술 취한 자는 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술 취하고 술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술 먹는 자는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한테 뭐 하라?
순종하라. 근데 부모님이 술은 말이야 아빠한테 배우는 거야. 자 한잔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다 이거 아닌데 근데 부모 말씀에 순종 해가지고 마시는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아빠가 한 잔 더 주는 거야. 그러면 2번 순종 그러면서 또 마시는 거야. 아버지 저는 완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병을 다 마시는 거야. 왜냐면 부모님 먹으라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뭐냐면은 아빠나 엄마가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일이 됐는데 야 이번 주일에 우리 어디 갈 거니까 너 오늘 주일 예배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침부터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 방금 예배 가라 그랬어? 가지 말라 그랬어? 가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안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노란 글자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앞에 뭐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도대체 뭘까?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주 밖이요? 에? 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위반된다면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방 치워. 그러는 거야. 방 치워. 그리고 이빨 닦아. 이빨 닦고자. 그러는 거예요. 숙제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핸드폰 몇 시까지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좀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예배 가지 마. 기도회 가지 마. 말씀 훈련 받으러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갑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아싸 진짜요? 정말이죠? 야 놀러 가야지 막 이러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야 기도회 가기 싫었는데 나이스 막 이러면 안 돼. 알았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지? 한 명도 없지? 한 명도 없죠 이런 애들? 오케이 그래 없어.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거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라? 1시간을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님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면은 모든 법 위에 가장 상위법이 있어요. 그 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방 좀 치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빨 닦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 좀 해라, 말씀 좀 외워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명문 가정이 나를 통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여러분, 명문 가정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삭과 같은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명문 가정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자, 좋아. 한 번 더 해볼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이 받았던 그 명문 가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문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주권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문 가정의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